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도 기도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에스겔서 계속 말씀 우리가 읽어가는데 이 시대에 전해졌던 이 말씀의 내용은 한편으로는 대단히 어두움을 말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그러나 어두움 넘어서 광명한 새벽이 비춰오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진정한 위로,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가를 에스겔서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게 됩니다. 우리가 에스겔 같은 경우에 제 두 번째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인물이었다. 바벨론에 있는 동안에 그가 선지자로 소명을 받아서 유다 나라가 완전히 패망하기 전에 이미 그곳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계속 길게 주어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들 36장 전체를 이렇게 조망해서 보게 되면 이 36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폐하고 낮아지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면서, 그러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결국 자기 백성들에게 회복을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셨다 하더라도 하나님 백성들로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혹은 이루어지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맥락들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을 받은 자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언젠가 이루어주시겠지 하는 막연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겠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현장 속에 이루어지기를 늘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로 오늘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교환들을 함께 보시면서 좀 살펴보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황폐하게 되고 낮아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교훈을 주목해 봅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셨던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동안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그것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폐하고 낮아질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이유가 됨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들의 행위로 그 약속의 땅을 더럽혔는가 할 때 그들이 불의를 행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지 않고 불의하게 행하였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또 중요한 하나의 원인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숭배하는 일로 땅을 더럽혔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본문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6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자야, 손자를 부르는 말이죠.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고국 땅이 어딜까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말합니다.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더럽혔는가? 18절에 말하기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다. 불의한 피를 쏟았다, 이런 말입니다. 불의를 행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것,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사는 그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들이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그 땅을 거룩하게 보존하는 일이 요구되었는데, 그것은 의와 공평을 행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그들은 불의를 행하여서 피를 땅에 쏟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또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다라고 말합니다. 그 땅을 더럽힌 그 내용들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 19절에 설명해 주기를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에 거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는 결국 하나님이 그들의 불의와 우상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담고 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또 뭐라고 설명하느냐? 36장 4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에게 노략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쪽에 북유다의 경우,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또 남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이방의 노략거리 또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중요한 하나의 교훈은,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잘 드러내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될 때 결국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여러 비난과 조롱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들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셨어요.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백성들을 노략거리와 조롱거리로 삼았던 이방의 나라들에게 수치를 돌려주겠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시는 약속입니다. 그 회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중요한 근거는 하나님 백성들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그 근거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아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이렇게 우리 예수님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바로 그런 의미와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인들에게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노략과 조롱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긴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결국 욕되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된 행실을 하게 될 때 옛날에도 그런 말 많이 했죠. 야, 쟤네들 부모가 누구야? 쟤네 부모가 도대체 어떻게 가르쳤길래 저래?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식은 자기의 한 행동들이 자기에게뿐만 아니라 자기 부모님에게도 이것이 칭찬이나 영광이 되는가 하기도 하면 또 반대로 또 욕을 보이게 되는 일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자기 백성들이 땅을 더럽힘으로 이방 나라의 조롱거리와 노략거리가 되었어도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로 삼으신 그들을 그의 거룩한 이름을 따라서 하나님이 다시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거가 그들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이름 때문이다. 이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복이 자신들이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루어 주실 일이다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시는가 내용들을 보면요. 11절 말씀을 한번 이렇게 쭉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의 전 지위대로 옛날의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전의 지위대로 그 약속의 땅에 거주하게 할 것이고 처음보다 더 낮도록 그들을 대하여 주시겠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시죠. 25절로 쭉 뒤로 가서 보시면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에서 또 우상을 숭배했던 그들의 행실로부터 그들을 깨끗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놀라운 말씀을 덧붙여 주시는데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겠다. 대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부드러운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훗날에 너희에게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어서 성령께서 너희의 심령 속에 거주하게 하여서 너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고쳐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하시겠느냐.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다.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믿는 자의 심령 속에 오셔서 하시는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떠나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실 것이다.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하시는 약속을 하신 말씀과 그 옛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과 같은 내용을 전달해 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하여 딱딱하게 굳어지는 마음이 되지 않고 우리가 항상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도록 늘 우리 마음을 잘 단속하는 것이 중요함을 배우게 됩니다. 그들에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구원과 풍성함을 더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번성케 하시겠다 하시는 약속을 더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건 본문으로 한번 먼저 돌아와서 보시면 뭐라고 말하느냐. 37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수효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가까이는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백성들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이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이방인들로 채워졌던 그곳이 마침내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을 채우게 될 것을 예언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좀 더 근본적인 성취는 단순히 상황적인 이런 회복을 떠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한 번영을 이루어서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게 될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다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 약속이었어요. 하나님 백성들의 원수들에게 수치를 돌려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따라서 그들을 다시 처음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서도 뭐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을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37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너희는 이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약속하신 하나님께 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도 기도해야 할 이유 이렇게 제목을 정하게 된 것이죠. 그럼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시고서는 또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중요한 이유 혹은 그 목적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어떤 뜻일까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과연 누구인가를 깨닫고 그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백성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그 백성들이 그것을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살았다 합시다. 그럼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또 망각하고 잊어버리게 될 겁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졌네? 이렇게 또 생각할 겁니다. 또 어떤 생각할까요? 야, 우리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됐지? 또 이렇게 말하면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 마치 자기들이 뭔가 한 것처럼 또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날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기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그 약속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루어 주세요라고 날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 보는 일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된 일이라거나 아니면 우리가 뭔가를 해서 이룬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들로 깨닫고서 하나님이 진정 우리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받은 자랄지라도 그 약속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우리가 속한 교회에서 이런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늘 간절하게 기도해야만 된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진정한 회복은 사람이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로구나.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서 주어지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경험하게 되는 선물이고 은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서 우리의 삶의 회복, 우리의 신앙의 회복,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모든 회복은 오직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계속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 한편으로는 이루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아직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계속적인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우리에게 한 가지 약속이 남아있다면 그 한 가지 약속이 뭘까요? 우리의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는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한 가지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이고 구원의 손길을 살면서 삶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요. 마치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never ending story.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구원은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끝나지 않는 이야기처럼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경 가운데 건진받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이요. 우리의 마음이 어둠과 침울함과 답답한 마음에 있다가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도 하나님 구원의 손길이고, 또 우리가 상황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고 그 고난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한 손길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완전하게 완성돼서 끝나는 그 순간이 언제냐?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때 모든 게 완성이 됩니다. 더 이상의 계속되는 이야기가 아닌 완성된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 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약속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때까지 우리는 늘 사모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의 삶 속에 계속적인 구원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그 이야기가 우리 삶 속에 써내려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고, 마침내 이 구원이 완벽하게 완성될 그때를 우리가 늘 붙들고서 기도하면서 이런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곧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권면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면서 언제나 쉬지 말고 쉬지 않고 늘 약속 붙들고 기도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성취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